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찬송가 305장에 있는 가사를 얻어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삼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신문을 보시고 아시겠지만은 요즘 그 대학가에서 데모가 아주 극렬합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또 집권층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시정하라는 이런 국한 투쟁으로 그 아까운 청춘의 꽃다운 생명을 자진하고 자결하고 죽어가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버지가 간음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의 그 비정을 비판하다가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압살롬을 죽게 해서 그 피가 뚝뚝 흐르는 아들의 목을 안고 압살롬아 그 통곡한 그 울음소리를 오늘 우리가 이 학생들 우리 삶에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신명기 22장 주로 8절이 오늘 주제의 성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8절을 읽으면서 그 뜻을 오늘 새깁니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한번 합시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좀 고치 이럽시다. 어린이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린 죄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네 부모에게 돌아갈까 하노라. 예,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 10계명을 위시해 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중에 그 중에 또 집에 관한 이 건축법에 대한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도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집을 짓거든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너희들 자식들이 장난질 하다가 부주의해서 떨어져 죽게 하지 마라. 떨어져 죽으면은 그 죄가 너희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시간에 역시 세 가지로 이 말씀의 배경 이해, 둘째로 난간에 대한 신령한 뜻을 새겨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결론을 맺고 우리가 은혜를 기다립니다. 배경, 다시금 한 번 더 본문을 읽으면은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유대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우리 한국 모양으로 그 지붕을 경사지도록 말하자면 구배, 일말로 고바위, 구배가 지도록 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반드시 그 지붕의 평평한 지붕에는 돌아가면서 난간을 만들어라.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놀다가 부주의해서 떨어져 죽을까 한다. 떨어져 죽으면은 그 죄가 너희 부모에게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너희 가문에 돌아간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애기가 어디가 가 있습니까? 애기 좀 모자실에 좀 듣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 모자실을 좀 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 모자실에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모자실에 모두 들어가야 예배가 정숙한 가운데 되겠는데요. 서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하다가 옆으로 나가지고 쉬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말씀하는 중에 두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의 그 도끼가 그만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서 죽이면은 그것은 죄를 묻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은 과실치사다. 이웃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불행히도 옆에 사람을 맞추어서 죽였으니까 그거는 과실치사다. 죄를 묻지 마라.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할 때는 그냥 덮어놓고 나무 치듯이 도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설계도가 나오고 투시도가 나올 것이고 할 때는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사전에 면밀한 이러한 계획 아래 집을 지으면서 난간을 짓지 않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지붕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떨어져 죽으면은 너희 부모, 너희 애비들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핏값을 너희가 받겠다. 그게 뭐 새로 물어볼 것도 없지. 자식 죽었듯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나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낀다고 그랬다. 악인도 회개하고 새사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자살하고 싶어하나 이게? 왜 죽고자 하나 이게? 왜 그렇게 귀한 생명 하나님이 귀중히 만들어주신 생명을 그렇게 현재까지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깁니다. 그 명분이 어쨌든 간에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목숨은 물론 영혼을 가르칩니다. 홍포유 무자 모양으로 다 얻었어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것,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난관이 필요하다 하는 게. 그랬는데 물질 주웠다고 함부로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황이고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활개를 치고 가도 자유는 자유라. 그러나 그 주먹으로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 코가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망빼이가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유는 주지 아니했어요. 자유를 해도 다음에는 팔뚝을 돌려도 옆에 사람이 안 상해야 되지. 내 집 내 돈과 내 집 짓는데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또 법으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제가 아르바이트 스바이처라는 사람의 그 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참 한 사람이 가지기도 어렵지만은 이 사람은 바이프 오르강의 전공자고 바하에 대한 전공자고 게테의 전공자고 신학자고 이학자고 박해자고 철학자인데 그분 하는 말이 나는 30세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30세 이후는 남을 위해서 산다.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 람바레라는 그 흑인들 곳에 가가 그나마도 문동병, 납병 환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 60년을 살면서 그의 유명한 문화 철학, 레버런스 라이프, 레버런스 오브 라이프, 인간 생명의 경외감, 생명에 대한 외경, 이래가지고 아주 그 생명을 사랑하는 껌디의 생명이든지 힌디의 생명이든지 누른디의 생명이든지 좌우간 잘났건 못났건 신분이 어디에 가건 간에 심지어 문동병이 들었어도 그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일생의 표우가 레버런스 오브 라이프, 생명에 대한 외경감, 경외감을 갖고 현신적으로 살다가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한다 이깁니다. 그러나 바르토라는 신학자는 낭관이 없는 생명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생명은 경외감을 상실한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 살인하지 마라. 남을 무작정 죽이는 사람들. 간음하지 마라 하는데 간음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외경감을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게 생명의 경외감은 계명을 지킬 때 가치가 있다 이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한번 합시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키면 더욱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을 짓거든 지붕 꼭대기에다가 돌아가면서 난간을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난간에 대한 우리가 신령한 뜻을 좀 하면서 미국의 신앙의 사람, 신학자 바프 존슨의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밤거리에 흘러난 네온 사이를 바뀌고 그 피달에서 요염한 기생들이 나와서 가는 행인들을 미혹하고 범죄케 하는 것을 반드시 범죄케 하면 그 집주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집을 짓는데 모양새가 음란한 집을 지으면 벌 받는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고 그 집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고 그 집이 바로 사망의 문이 열려있는 이와 같은 음부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집을 짓는다면 마땅히 그는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잠언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질 것이다. 집은 집인데 그 집이 사망으로 이어져가는 집이 있다 이게. 음부의 문이 활짝 열린 집이 있다 이게. 그런 집을 만드는 사람, 그 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이랬어요. 존슨 씨의 말을 계속해서 오늘 제 설교 이거 제 거 하나도 없고 남은 거 많이 인조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거 뭐 만날 해사갖고 그래서 한다고 책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바쁘존 서신에 말하기를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 일시라도 떠날 수 없는 삶의 보금자리인데 어떤 집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선한 일에 생산성이 있거니와 어떤 집은 멸망케 하는 사망의 집도 있다. 이 집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어떤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사망에 이르는 집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집은 생명에 이르는 집이 있다 이깁니다. 그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모의 은행 심사는 그 양쪽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이 가정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그 가정의 부모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생명에 이르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의 부모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자녀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는 이와 같은 집들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매체가 되어 또는 그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품은 자녀들 교육에 정신적, 육체적 큰 영향을 준다. 심지어 방 안에다가 걸어둔 사전 한 첩이라도 자녀들의 교육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 가정은 그런 곳이다 이게. 가정을 잘못 다스리면은 그 자녀들이 낭만이 없는 지붕과 같이 지붕에서 뛰놀다가 땅에 떨어져 죽어붙는 것처럼 와 같이 낭만이 없는 영적으로 낭만이 없는 것 같은 가정제도의 속에는 그 집의 자식들은 나면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멸망을 받는 무슨 이와 같은 사망의 집이 되고 만났고 한 것은 대단히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유대나라의 지붕은 난간을 높이기를 3피트 반, 3피트 반이라면 한 1m쯤 되는 모이지. 3피트 반에 되는 이 난간은 어린이의 손이 자리지 않는답니다. 그 사이에 목을 내가지고 또 그 사이에 떨어져 죽을까 싶어가 버팀대를 머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버팀대를 버텨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안 지으면 중공인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어린이가 죽게 되면 부모나 그 집을 중공하도록 허락한 이와 같은 관청도 모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으로 신앙에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훈이라는 것은 가정의 교훈입니다. 가훈이라는 것은 난간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의 내총감삼씨의 책을 읽어 또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가정이라는 것은 가옥도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은 식구도 아니다. 가옥이 있어야 되고 식구가 있어야 가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은 정신적이며 영적이다. 정신적이며 영적으로 되려면은 그 가정의 헌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헌법, 우리 가정의 헌법이라고 그분은 10가지 제정, 10가지 조목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다 이깁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오. 제1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게 이제 그 가정의, 가문의 제일 중요한 것. 제1조.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경천애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라. 제2조는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부요
부자요 사제지간이요 군신이 되나 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형제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자식도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육신적으로는 가정에 신분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형제다 이깁니다. 한 번 더 제가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부부요, 부자요, 사제지간이요, 그리고 군신이 되나 영으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 올시다. 세 번째로 식구들끼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제가 이 거짓말 같은 말 한마디 하려합니다. 예, 거짓말 또 자기 얘기 됩니다만은 저는 부부간에 살면서 그 사람에게 거의 거짓말 해본 적은 없어요. 안 속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지. 뭐 이랬다가 뭐 얼버무려 가지고 남편 체면 세우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가정 얘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때는 미안하지만 자식들한테 내가 거짓말 몇 번 했어. 그것도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제가 사실은 암만 좋은 의미라도 자식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좋지 않다. 부부간에 살면서 뭐 한 번도 썩 안 내고 산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 덜어 썩 많이 내 내가 집에 가면 스트레스가 그거 다 푸는데. 그래 스트레스 풀고 나면 그래 썩 내면 주일날 와가 설교 못 하잖아요. 여러분 혈기 내지 마세요 하면 그 사람 뒤에 앉아가 뭐라 하겠어요. 저거는 외식하는 게다. 그래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사람 보고 얘기해요. 여보, 어제 내가 썩낸 거 용사소이. 이제 오늘 내가 올라가 설교할 끼인데 혈기 내지 마라 하는데 그래 용서하십시오. 가정에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제4조는 그친 말과 음란한 말을 하지 맙시다. 거친 말과 음란한 말을 하지 맙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끔찍한 소리 했어요. 가정에서 폭언하지 마라 이깁니다. 조금 전에 말하신 혈기 내는 말 하지 마라. 그래 음란한 말을 하지 마라. 부부 사이에도. 제5조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나태한 것은 큰 죄악입니다. 절대로 나태하지 마라 이게.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제6조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맙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제7조 약으로 사용하는 그 위에 술과 담배를 하지 맙시다. 제8조 만사 청결을 유지합시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합니다. 제9조 함부로 외박하지 맙시다. 집을 바깥으로 삼는 자는 집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외박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집을 놔두고 와 자꾸 외박하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딸내들은 더 외박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일어난 그 모 대학교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석 달 동안 저거 집에 안 들어갔다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게요. 뭐 지금 집 놔두고 석 달 동안 어디 파묻히가 있었어요? 이 바깥이라는 곳이 난간이 없는 나락과 같은 곳이 지옥과 같은 곳인데 이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이 사특한 세상에 그리고 제10조는 매일 아침 7시에 기도회로 모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을 준수합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들으면 다 이자부지. 좀에 더 색이라고 한 번 더 제가 새로 하면 이제 되풀이합니다. 제1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제2조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은 신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부, 부자, 사제지간, 군신이 되나 영으로는 모두가 한 형제의 잠이 올시다. 3조
거짓말하지 맙시다. 4조 거친 말과 음란한 말을 하지 맙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제5조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나태한 것은 큰 죄악입니다. 제6조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맙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제7조 약으로 사용하는 것 위에 술과 담배를 하지 맙시다. 제8조 만사 청결을 유지합시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합니다. 제9조 함부로 외박하지 맙시다. 집을 바깥으로 삼는 자는 집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10조 매일 아침 7시에 기도회로 모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시간에 같이 모입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 내총감산시의 자녀들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일본 학계에 다 이름 있는 자녀들로, 그리고 이 내총감산시 모든 제자들이 다 이 가정헌법을 준수함으로 그래서 인재가 많이 나고 해방되고 폐허된 일본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군들이 이 내총감사시의 제자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양 나라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릴 때 홀어머니의 외동 아들로 자라난 한 가정에 이 아들이 하모는 이웃의 닭장에 가가지고 계란 하나를 훔쳐왔습니다.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늘도적이 소도적 된다고 어머니가 한 말씀도 책망도 안 한다며 계란을 자주 훔쳐왔습니다. 계란도적이 살인도적이 돼가지고 사형선고를 받는 전야에 소원이 무엇이냐? 어머니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소원은 젖을 한번 만지작거리면 싶다 그랬습니다. 젖을 만지작거리면서 갑자기 젖꼭지를 물어뜯어서 젖꼭지를 뚝 띄어가지고 피가 뚝뚝 흐르는 젖꼭지를 손에 내. 이 나쁜 놈아, 어머니 생각나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말을 세계 수양담에서 이 책을 이 얘기를 읽어볼 수 있다. 요즘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체벌하면은 선생님이 곤욕을 치릅니다. 맹자전에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10살 미만에는 체벌해라 이랬어요. 10살이 넘거든 말로서 다살이라 그랬어요. 잠언자의 말은 매를 애끼는 자는 자녀를 버린다 그랬어요. 어린이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이 있나니? 욥기에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미약하나, 시작은 좋은 일이나 하자는 일이나 시작은 미약하나 그것이 습관화되면 창대하게 되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버린다. 둘째, 난관의 버팀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난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천 애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루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용사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두고 하는 말보다도 요새 건의주의를 철폐하라 한다. 근데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임원 개설을 하고 내게 왔어요. 내 너희들 섭섭한 소리 하나 하겠다. 잘 용서하고 들어라 이거냐. 너희들 요새 말하기를 권위주의 철폐를 한다 하는데, 그래, 권위주의는 철폐해라. 권위를 무시하면 너가 바로 못 자란다. 너 개망 내야 된다. 벌망아지가 돼본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를, 아빠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덮어놓고 아버지는 자식을 내리 누지는 게 아니고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에 오면은 목사를 두루 해야 돼요. 장로님을 두루 해야 되잖아요. 목사를 깔고 문대면 그럼 당신네들이 어디가 예수 믿으랍니까? 교회의 모든 장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이 직분세운 사람을 두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대학교 교수가 좀 잘못한다고 몽기가 내리패고 그리고 쫓아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게 어른 그 자식을 왜 그렇게 되나? 그는 어릴 때 가정교육이 있는 게 너는 늙은 자 앞에 일어서라 그랬지요. 너는 늙은 자 앞에 일어서라 그랬지.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너 스승을 존경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돌아가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 때 보통 같으면은 천사가 이놈 할 수도 있을 텐데 놈자를 쓰지 아니하고 그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해방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해방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맡겨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높였느냐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경외 지심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자식은 끝장이 나는 게.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믿습니까? 그 자식도 하여금 주의 율례를 지키고로 주의 율례를 사모함으로 큰 평안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유교의 정신 그 아름다운 겁니다. 구속에 대한 진리가 없어도 자식이 부모 앞장서가지고 죽었습니다. 죽는 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부모 두고 자식이 죽으면 그 죽은 자식을 기대기를 두드리 패고 이 못된 놈의 새끼라 하고 하는데 세상에 요즘 젊은 죽은 사람들과 영웅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건 안 되는 게요. 기대기를 두드려 패야 되니까. 이유야 여야 간에 여러분 죄라는 것이 헌상학적인 문제입니까? 정부가 비리를 했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우리가 말은 해야지. 예수님이 와서도 인류의 죄를 종식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도 죄는 그냥 계속하는 게 죄는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아담 해와 이후부터 오리지널 신 원죄와 관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생하고 성령 충만받고 정령 충만받아도 우리 속에 전욕이 남고 죄가 남아가지고 우리가 고뇌하고 슬퍼하는데 죽었다고 대학생 다 죽으면 이 나라에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지고 열심히 게으르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통회를 하고 자복을 해도 대가 씹어지 않는데 와 자꾸 죽어요.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그는 가정교육이 문제야. 난관이 없는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은 집 짓는데도 난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생명을 지키겠지만 인간의 법으로도 실수해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난관까지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런 꽃다운 청춘이 땅에 떨어지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느냐? 우리 기성세대가 지은 죄도 깊이 참여해야 되지. 그러나 젊은이들이 자꾸 그래 죽으면 안 되는 게, 죽었다고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구 나라의 천년 역사에 겨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한데, 불과 지금 50년도 못 돼가 반세기도 못 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이 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다 같이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위에서 복을 줘야 정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거지, 피가 흘러졌다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가정하다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에 끝을 맺습니다. 가정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평한 옥상에 올라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리크리에이션도 하면서 그 장소는 중요한 가정재단을 쌓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라. 가정의 중요한 신앙,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는 거, 가정 예배를 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경외만 하는 게 아니고 만나게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말씀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한 번 더 되풀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3시기가 있다 그래요. 13살부터 14살 제1시기, 제2시기는 16세부터 17세까지, 제3시기 24세부터 25세까지랍니다. 13세, 14세가 제1차 중생의 시기랍니다. 1차의 중생의 시기를 놓치면 2차로 16세, 17세로 넘어갔는, 이때는 특별히 이성에 가까이 하고 싶은 때, 번민이 많은 때에 다행히 그가 중생을 하게 되면은 그의 일생은 아름다운 꽃이 빛나는 것입니다. 넘기면은 대학을 졸업하는 무렵에 24세, 25세에 막 인생의 이제 사회의 철발을 내딛으려고 할 때 이 중대한 걸음걸이에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중생을 한 사람들은 다 그 여생이 아름다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윌리엄 제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재들 가운데에 60% 이상이 이 3시기에 어느 시기에 중생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나는 청년 때, 너는 청년 때에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에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을 때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인생을 다 철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문제는 끝나고 그때부터는 그의 길은 탄탄한 도로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깁니다. 그 말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어렵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잘 가르쳐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생자 비난이요 교자난이요. 그랬죠. 생자 비난이요 양자난이요. 양자 비난이요 교자난이라 그랬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가운데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디모데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축순처럼 자라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난관을 분명히 해두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어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한번 살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못 만들었으면 십계명이 제일 좋지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넘어가면 곧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루워해야 됩니다. 우사람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사람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있고 그러지 못하고 자식이 난관이 없어 떨어져 죽으면은 너희 부모에게 그것이 돌아간다. 너 가문에 불행이 온다. 그래 안 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어린이 주일날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갖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낭만이 되고 떨어져 죽지 않도록 그 계명 안에 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바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일의 우리 민족을 가늠하는 훌륭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열심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